네, 오늘 저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어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세기를 여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인테리어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예, 너무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집을 꾸밀 때 흔히 인테리어라고 말을 합니다. 인테리어는 내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뜻보다 무슨 뜻으로 사용해요? 그냥 집안을 깨끗이 하고 이쁘게 다듬을 때 실내 장식할 때 쓰이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안쪽 부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내권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내권, 외권, 또 내권. 지리학 용어인데요. 지구에 내권이 있어요. 지구에 내권은 뭐가 있죠? 지각이 있어요. 그 안에 멘틀이 있어요. 공부 한 번도 안 하신 것처럼. 예. 그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죠? 핵. 핵은 또 나누지요. 내핵과 외핵으로 나누죠. 기억나시죠? 예,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하시나 봐요. 자, 그 지구의 내부를 구성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로 인테리어라고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인테리어라는 단어에는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요소들,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의 성막 또는 회막 안쪽을 꾸미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막 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이 건물,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된 이 건물, 교회 맞나요? 네, 반만 맞는 정답입니다.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의 구성 요소인 인테리어는 건물 외벽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인테리어 참 이뻐요 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겉에만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 인테리어 참 이쁩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 제 말 이해하셨네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재료들이 등장을 해요. 4절 5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4절 5절 시작. 금, 은, 못, 보석, 나무들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같이 보여요. 금이라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은같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같이 보여요. 그런데 일본은 배울 점이 참 많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에는 크게 4개의 섬이 있어요. 제일 큰 섬을 뭐라 그러죠? 본도라고 해요. 본도. 일본말로 혼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섬이요, 저 북쪽에 있는 북해도, 일본말로는 홋카이도. 일본의 22%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섬이 무슨 섬이죠?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갔다 올 만한 섬이에요. 큐슈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섬은요, 좀 작아요.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시코쿠라고 해요. 그 시코쿠 안에 예술의 섬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별명이 붙여진 나오시마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요, 하우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집, 사찰 등을 오래된 것들을 예술가들이 새롭게 리모델링한 그 집들이 있는데 그걸 하우스 프로젝트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곳에 이제 관광지가 되는 거거든요. 새롭게 꾸미는 거예요. 일본의 그 나오시마 섬에는 7채가 그렇게 개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을 들어가면 시간의 바다라는 작품을 만나요. 뭐라고요? 시간의 바다. 어두컴컴 들어가면 집이에요. 옛날 집. 안방을 개조해 놓은 것 같은데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컴컴해요. 그러더니 불이 켜져요. 거기 물이 차져 있거든요. 불이 켜져 있는데 숫자가 계속 떠져요. 색깔이 다르고 또 그 숫자가 움직여요. 1, 2, 카운트가 돼요. 1, 2, 3, 4, 5, 6, 7. 어떤 건 1, 2, 3, 4, 5, 6, 7. 어떤 건 1, 2, 3, 4. 다 제각기 다른 시간의 흐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부터 10까지 되는데 계속 그것들이 반복돼요. 이 작가가 이것을 만들 때 그 주민 지역에게 1부터 10까지 세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셌고요. 어떤 사람은 1, 2 그렇게 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참 아름답구나.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시간의 흐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바다. 여러분, 바다는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인생의 바다에는 각기 다른 모습들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숫자가 똑같이 움직인다면 그것이 작품일까요?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구나.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긴 모양새도 다르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저와 확실히 다르군요. 시작.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가는 곳이 회막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과 회막은 같은 뜻이에요. 구별하자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요.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출애굽 39장 가면은 하나님의 성막 짓는 것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성막 곧 회막. 성막과 회막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할 때 회막의 성막과 지성소라고 하지 않아요. 또 회막은요, 회중들이 모여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우리들과 연결시킬 때 성막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회막의 모든 기물들을 기획하셔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 누가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 말은 어쩌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만들어 나아간다라는 말로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직접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3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 즉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 물론 우리가 해요. 뒤에 나오면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기획하시고 만들어 나아가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택해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하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회막의 다양한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을 리더로 부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우리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최소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이름은 많이 불러왔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부살렐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홀리압이라는 뜻은요,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늘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다면 나무에 뭐가 있죠? 그늘이 있어요. 그 그늘은 그 나무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체의 그늘에 있다라는 것은 그 본체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바운더리를 의미하는 게 바로 그늘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홀 브로살렛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홀리압은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집에서 우리 집 들어와가지고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죠? 우리 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홀리압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장막,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아멘이 약한 분들도 계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올해 우리의 표가 그 정답을 대신합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 주께 더 가까이. 여러분, 주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나요? 없게 되나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영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 그 바운다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든다면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애굽 신을 봤지요. 우리 인간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모방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모방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 모방이에요. 따라는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따라는 해요. 그러나 그게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안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는 못해요. 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벗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은혜를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성막 회막 안에 있는 기명들, 인테리어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다. 안 해봤어요. 처음 만드는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만들어 나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만들어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 성막에 사용될 그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그들이 만든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을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냐면 그것은 바로 6절에 있잖아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뭐죠? 그 다음에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시작. 하나님은 부살렙과 오홀리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섬세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새 일을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가운데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날마다 그 아픈 목소리 가지고도, 힘든 목소리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신 거 아닌가.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순종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테리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의 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인테리어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단위의 부흥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회복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했나 새벽에서 했나. 근데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요 회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1명, 2명 모여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된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5,000명, 10,000명까지 모였다가 훅 꺼져서 줄었다가 다시 그 숫자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뭐라고 해요? 부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부흥은 그 숫자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회복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면서 부흥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다시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롭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그 기병들,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롭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쁩니다. 하지만 더 아름답고 더 새롭게 인테리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새롭게 인테리어 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갈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그리고 말씀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새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것들 앞길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것이 더욱더 아름답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